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앞서 묵상한 1절부터 16절 말씀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처지와 신분에 관한 바울의 답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쾌락주의, 금욕주의, 가부장적 사회제도, 종말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그 상황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25절에서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서는 주께 받은 말씀은 없지만 자신의 의견으로 말하기를 26절에서 임박한 환란이 있을 터이니 처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종말이 환란과 함께 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바울은 굳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오해할까봐 27절에서 결혼한 상태라면 결혼한 상태로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처녀든 결혼한 사람이든 간에 그 상태에서 임박한 종말과 환란을 맞이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28절에서 결혼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결혼하여 환란이 오면 가족들이 함께 환란을 맞이하게 되므로 고난이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29절에서 결혼하여 환란이 오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고 했고 27절에서는 배우자에게 매여 살라라고 했는데 29절에서는 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나 자신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 더 사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했지요. 따라서 29절에서 한 말씀은 환난 날에 아내나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나 자신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는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나머지들이 그 안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은 30절과 31절에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과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팔 물건이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물건이 없는 것 같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일이 있다고 하여 그 울음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여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다 사망이 오면 사라지고 때가 지나면 부귀영화도 한때로 지나갈 것이기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로 35절에서 결혼한 자보다는 독신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자는 아무래도 배우자와 가족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우선적으로 염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임박한 주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갈라지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온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족으로 맺어진 인간적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은 나로
나로 더 주님 안에 머물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우선적 관계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내게는 주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가족이 더 우선입니까? 나는 주님을 우선으로 하며 그 우선된 주님으로 가족을 돌아보고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6절에서 딸이 약혼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결혼하라고 했고 37절에서는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바울은 홀로 지내든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하여 지내든 그 목표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목표가 35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39절에서는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나 오늘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가족이 주께로 나아가도록 돕기보다는 방해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배우자나 가족이 주님을 향하여 흐트러짐 없이 살려는데 방해꾼입니까? 아니면 서로 격려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에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